자,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다 받으셨죠? 그 인쇄물 그걸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왔고 창세기가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 사용하는 그 시기부터 전교인이 세번역 성경 사용하는 시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윗 집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점점 더 강성해지고 점점 더 발전하고, 개인의 생애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지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면 그 문제가 있지요. 출발은 미약하고 부족했어도 점점 가면서 나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발은 거창했어. 출생은 화려했어. 그런데 가면서 점점점 무너져가고 작아져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성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차이를 이루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집안은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약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 차이를 이루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걸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삶의 원리로 딱 붙잡고 살아갈 때 인생이 뭔가 차별화된 인생,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다윗의 집안처럼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말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잘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잘 듣고 다윗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 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오늘 잘 터득을 해서 그것을 우리 집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차이의 원인을 우리는 오늘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집안이 그토록 강성해져 갈 수 있었던 일개 목동의 그 가문, 그저 양 몇 마리 키우던 아주 작고 가난하고 일개 목동에서 시작해서 제국의 왕이 되고 그 가문이 왕조가 되었던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본문 속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사울,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잘난 집안에서, 또한 사울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가진 바 조건도 괜찮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스러운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세워졌는데 그저 불명예스럽게 그냥 끝나버리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오늘 시편 속에서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거나 그것은 체험에 대한 간증이에요. 시편은, 이 시편의 특징이. 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 체험 간증. 네. 시편은 이 두 가지 요소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기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거나 또 자기가 체험한 것들, 특별히 감정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시편이에요. 자, 그런 시편 가운데서 다윗은 먼저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자기가 인정하고 어떤 분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다? 왕이셨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다윗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신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다윗의 신분은 본인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 당사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에 지금 다윗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양심적으로 쇼하지 말고 남 듣기에 쇼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내가 인정하고 내가 확신하는 바를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착각이 일어나요. 어떤 착각?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마치 내 인생의 왕이 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뭔가 움직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아요. 내 인생의 왕이 나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날까요?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나는 나의 생명을 비롯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일들,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감정들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고난의 일들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이러는 게 우리예요. 즉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면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나는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같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것 같죠. 남편으로서 감당하고 아빠로서 감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의 것들은 감당 못해요. 특별히 인생의 치명적인 것일수록 우리는 감당 못해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 최순실 씨 때문에 아주 진짜 나라가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최순실 때문에 멘붕이 왔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지금 멘붕이 왔고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던데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전문가들의 모든 생각들을 비껴갔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최순실 씨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을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착각에 빠진 거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착각이 된,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또 그 대통령의 힘을 얻고서 자기 마음대로 몇 가지를 건드려 보니까 통해요. 이거 통하네. 그때부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휘둘러 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그냥 망신스럽게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는요, 신세진 사람한테 보은하는, 신세진 사람한테 보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나눠 먹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외로워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고독하다고, 내가 외롭다고,
그 권력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양보하고 누구랑 의논하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최순실 씨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몇 가지 건드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돌아와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돈 벌어서 밥 먹고 살아요.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좀 내 계획대로 돼 가요. 내가 마음 먹어 보니까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착각해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양,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내 인생의 왕이 마치 나인 양 착각을 해요. 영적 최순실이에요. 영적 최순실. 몇 가지 좀 되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라도 된 듯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최순실이 아무리 휘둘러대도 대통령은 따로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해냈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대어서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이걸 망각하면은 그걸 성경은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만한 거, 목 뻣뻣이 세우고 이런 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교만, 영적인 교만, 지옥 가게 되는 교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이 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진실된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위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 밑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 왕인 나는 하나님 밑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를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으로 해석하자 보면은 그건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위치를 모를 때 저주를 받고 자기 위치를 제대로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 마귀가 되고 결국에 지옥에 던져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내 자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때 내 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항상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알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아래라고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예요. 제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고백을 신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하나님을 맨 윗자리에 두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모든 것의 결정을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애씁니다. 왜 애씁니까? 내 한편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걸 눌러놔야 돼요. 나를 누를 때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나를 죽일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치와 내 위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내 뒤치다꺼리나 하는 내 종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고 한국교회 안에 참 보여질 때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결정할 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그 결정,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 현실입니까? 내 취향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그 결정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셨습니까? 내 생각에 맞다고 해서, 당장에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믿고 있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입각한 답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여쭙지 않은 채,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만약 선택한 것이라면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할지를 말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요, 어차피 내가 이끌어가도 반드시 그것은 중단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막으시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선택 전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주님 앞에 여쭈어 보시고 확신이 들면 그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번영신학에 빠져가지고 바른 신앙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더라고요. 최순실 씨도 뭐 교회를 한 3년 이상 다녔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집사직까지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최순실 씨가요, 제일 마음이 평안했던 데가 교회래요. 교회 갔을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대요. 그럼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그런 얘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사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싶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그 자기의 감정을 마치 하나님이 응답인 것 양 포장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최순실 씨가 제일 평안했던 데가, 제일 마음이 그렇게 좋았던 데가 교회였대요. 차은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저는 이상했어요. 은택. 아무래도 교인 같다. 뭐 은혜로 택함을 받았던, 아니면 은총의 다른 말 은택인가?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간증 때. 저는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꼭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오늘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게 번영실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바르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번영신학 속에 바른 신학이 왜곡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바른 신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 테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가 능력 있는 목회자고, 누가 능력 있는 설교자고,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목회자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바로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나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훈련들이 과연 정말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지 안 바른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은택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신학, 기복주의 왜 나쁩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쁘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져야 돼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훈련시킨다면 그거 달게 받고 가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시험 들 거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신앙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매일 높이겠습니다. 영원토록 높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낙오하도록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구원해 주신다. 여기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게 누굴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높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얻었던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입니다. 야레.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려움, 그 원인에 따라서. 첫 번째, 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힘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때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벌 주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걸 뺏어갈까. 그의 힘 때문에 두려워해요. 힘 때문에. 두 번째는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관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나의 관계에서 그가 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는요, 힘 때문에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때릴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맞을까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날까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뺏길까봐 11조 내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항상 한 대 두들겨 맞을까봐 주일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긴 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힘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맞죠?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퇴근만 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녀를 갖다가 무슨 샌드백인 줄 알고 막 두들겨 패고, 이래서 맨날 그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두려움이에요? 그 힘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 그죠? 새벽 일찍 나가셔서 저녁에 파김치가 되셔서 들어오셔서 또 그냥 가정을 이렇게 애쓰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더 아버지께 잘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정말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해드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여러분, 그게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뺏어갈까봐, 그분이 안 줄까봐, 그분이 나 때릴까봐, 그분이 나를 갖다가 비틀어 나를 힘들게 할까봐 벌벌 떨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마치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듯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면서, 그러나 그분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벌 주는 힘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어디에서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조용히 계셔. 내가 죄를 조금 졌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그냥 조용히 계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대범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져.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가만히 계셔. 벌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죄 짓는 것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지 않아도요, 스스로가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때리시지 않았는데 내가 나를 때리면서 내가 너무 아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가 내 마음을 너무나 나를 아프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리지도 않았어요. 벌도 안 줬어요. 가정에 어려움도 안 줬어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려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순종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 그가 말로는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은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드냐면은 가슴에서 찾으려고 들어요. 내가 지금, 옛날에 내가 정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막 짠 했던 그 마음, 나 아직도 그거 간직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예수님 교회 처음 나올 때 막 은혜 받으면서 눈물 콧물 다 뺐던 거, 나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 성경 어디에도 눈물 콧물 뺐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증언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의 가슴이 찡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는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그걸 뭘 기준으로 해서 그런 증거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왜 감정적인 것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감정만 가지고서는 속기 쉬워요. 뭘 봐야 돼요? 자, 그가 만약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그것을 성경은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잠언서 22장 4절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따라합시다, 재산 받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성경은 다윗의 집안은 갈수록 강성해지는데 사울의 집안은 갈수록 약해지고 결국 멸망했던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바꿔 말하면 자기에게 아무리 손해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고, 사울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져버렸던 삶을 살았던 게 사울이에요. 자, 사울이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아말렉하고 싸우러 가거든 그때 아말렉 민족을 진멸시켜라. 씨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진멸시켜라. 죽여라. 그런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죽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욕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살려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너는 살려가지고 왔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10여 년 세월 동안. 그럴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바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으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있던 장수들은 죽입시다. 빨리 죽입시다.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이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누가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두 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이용하질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의 당장의 이익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하, 네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집안을 들어주시는 거야. 손을 들어주시는 거야.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다 손해다 이것 먼저 따지지 마세요. 이 일이 아니면 저 일이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여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일을 행할 때나 저 일을 행할 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 이거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이익이 되니까 이걸 먼저 하자. 그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울은 당장의 이익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당장의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살려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왕조가 더 찬란했습니까? 그래서 그 앞길이 더 한창 열렸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미뤘습니다. 더 고생해야 됩니다. 더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연단의 세월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망했습니까? 아니, 다윗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못 됐습니까? 다윗의 가문이 길이 막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나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움켜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로 하지 맙시다. 삶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십시다. 그런 여러분의 가문 속에 복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임금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권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세상적으로 보자면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의 시간 계산법으로 보자면 늦게 가는 것 같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자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아서 항상 그 인생이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내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